셋째 날입니다. 모본의 힘. 새 세대는 도전을 감당, 악사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횃불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악사가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악사를 통해서 갈렙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의 사위 또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결단이 없이는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선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갈렙이 말하기를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랍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모본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갈렙의 자세가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렙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온니엘은 그 도성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갈렙의 용기, 믿음,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위를 얻느냐, 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갈렙이 여전히 자기가 희망하고 바랐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용기를 내고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또한 이것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거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본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나이 든 세대가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새 세대는 도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악사는 남편의 격려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준 것과 같은 믿음과 결의를 나타냅니다.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악사는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갈렙의 모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아버지와 딸의 두 세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미리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를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과 용기로서 주님의 약속을 주장함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약사의 결단은 복음서에 기록된 여성들의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군중이나 제자들의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세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맡기신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시대 또한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세우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본의 힘, 이전 세대에 주신 허락의 계승, 새 세대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요. 이전 세대의 사역의 마무리는 새 세대가 도전하도록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어져야 된다. 결단과 용기의 악사, 갈렙의 딸, 그가 아버지처럼 약속에 대한 성취, 그 모본을 잇고 있다. 마침내 믿음의 횃불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이전 세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이어받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을 마치면서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세 날의 교훈을 끝냈는데요. 그 중에 갈렙이 분배받고자 자원했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도의 남쪽에 중간 부분 이하서부터 연한 초록색과 가운데 진한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 땅이 갈렙이 요구했던 유다 땅이고 또한 유다 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운데 빨간 표시를 한 부분, 진한 녹색 부분, 그것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졌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인데요. 첫 번째 하얀 부분이 있죠. 헤브론이 유다 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까만색으로 지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정탐꾼들이 이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됐던 장소입니다. 과연 유다 지파가 넘겨받았던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산지를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셰펠라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내륙 산악지대에는 평지가 없습니다. 봉긋 솟아나 있는 산들이 질비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위에 넓게 편 다음에 그곳에다 산성을 만든다고요? 가능하지만 그만큼 넓은 산도 없습니다. 비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저 계곡 사이가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때문에 산 아래 지역에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평지인 땅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물길 옆이 조금 넓게 패인 곳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땅으로서 유다 지파의 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땅들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일부 분배받았는데요. 시므온 지파 땅 바로 밑에를 갖다가 신광야라고 합니다. 이 신광야도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무엇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오직 산들과 산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땅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땅 거의 다 비어있는 산지이고 사막이고 황야이고 광야입니다. 그 사막 중간 지대 부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사막 자체 안에 물길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에 물이 곳곳에 모여 있던지 아니면 땅 속에 물기가 남아있는 부분에는 초목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을 거쳐서 지나갔던 정탐꾼들이 이곳의 과일을 들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헤브론도 산악지대입니다.
여전히 셰펠라의 한 부분인데요. 뜻하지 않게 넓은 평야지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큰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빈 공간이 넓게 보이는데요.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은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었더라. 15장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셋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확실하게 헤브론을 정복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헤브론의 모습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매우 넓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갈렙이 정복했고 그 후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갈등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골목길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여전히 길 골목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채로 골목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 거의 모든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 헤브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유대인 정착촌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높은 성처럼 쌓여 있는 성체, 자그마하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저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굴을 돈 주고 사서 사라를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기념하기 위한 유적으로서 이 자그마한 성체가 있는데요. 그 성체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묘실도 볼 수 있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에 대한 묘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거기에다 갈렙이 싸워서 이기고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조들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 모여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새 날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에 대해서 끝없이 신뢰하고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 어떠한 위협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와 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의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세대 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전수와 계승이 함께 보였다 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